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9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열왕기 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계속적으로 그 열왕기 상을 또 다시 하면서 두 장을 봐야 되니까요.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의 기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준은 또 무슨 말이냐? 표준은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준이나 표준은 기본 또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믿음 생활의 증거는 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실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은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정확히 가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느냐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에서 저버렸다, 파선했다,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은 안 읽는다.
그래서 내 기준을 잃었다. 내가 갈 길을 찾지 못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왕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웠고, 그리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 중에 새로 북쪽에 세워진 나라를 갖다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나라는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다른 나라로 세워집니다. 이들 국가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국가 통치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의 기준이 올바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의 믿음 생활과 같이 섬기는 것이 올바른 기준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면서 기준을 해줬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4절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법대와 왕위의 안정과 관련된 강력한 조건부 경고를 합니다. 지금 뭐뭐 하면, 그래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if라는 것이 나옵니다. 조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조건부입니다. 네가 만일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건부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신앙의 모범과 표준으로 다윗을 제시해 줍니다. 물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주님께 행했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변치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자,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도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는 100% 하나님께 완벽한 걸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는 밧세바와 간음하였을 때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라고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왜? 하나님은 인정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너는 죄를 범한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내가 잘못을 했다든지 어떠한 것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듣는다든지 어떤 거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는 안 하더라도 조용히 가서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로 나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됐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다윗이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조사로 인한 범죄 시에도 돌이키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그 범죄를 또 했어요. 그럴 때 또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그 앞에서 시인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인정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못됐으면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이러한 일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엎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일평생 우상을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없애버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그는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사랑합니다. 아무리 귀한 손주가 있어도 그는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재물, 권세, 지위.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너무나 탐하는 것도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도 주님을 향한 성실함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인내하는 거지만 동시에 성실함입니다. 내가 보여줄 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가 다른 성도들이 집회 나왔으면 같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때로는 육체적으로나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습니다. 신앙에도 탄력성이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은 우리는 성실함에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아까 읽었죠.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배교의 길을 걷는 것에 2번이나 나타나 진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진노해도 무서운 것인데 2번이나 진노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거듭거듭 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라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혜나 다 근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이 2번이나 받았는데도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십니다. 한 번만 경고해도 되는 것을 2번씩이나 경고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냐면 다른 신을 따르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는 배반한 것이고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며 이스라엘의 존재할 근원이 되는 구원자로 그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는 것이 그게 주님 앞에서 떳떳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라. 저주 안 했어요. 그를 네가 한 번만 안 믿는다고 해요. 그럼 내가 살려주마 할 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건 우리 주님보다 내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는 종교 혼합주의가 됐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야기할게요. 이 솔로몬 당시에 그 이집트에 왕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왕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되어 있죠. 파라오.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부근에 있는 데를 중근동이라고 해요. 중근동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그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무슨 말을 나타내냐면 그 나라의 신을 우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지만 그 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숭배했던 그 신들을 인정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게 돼 있어요. 그 배경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방의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아내로 삼았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온갖 신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예의요. 그리고 나라 간에 합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말년에 온갖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처음에는 자기가 지혜가 있을 때는 넘어갔지만 말년 넘어가니까 힘도 딸리고 지혜도 흐리흐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으로 자기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는 10계명 중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을 범한 자로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그 전에는 축복을 받았고 참 지혜가 있고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성전도 건축했고 얼마나 참 기쁘게 했냐. 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급추락합니다. 최정상에 있던 사람이 저 밑바닥에 죽어도 마땅할 죄인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요. 솔로몬을 닮지 않은 소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교에는 반드시 다윗의 별이 있어요. 다윗의 별. 그 표시가 그겁니다. 다윗은 닮지 않았지만 솔로몬을 닮지 않은 소리는 없습니다. 그 결과로 11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훗날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한 왕권이 돌아가면서 실제로 성취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을 징계하면서도 다윗의 신앙과 그와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풉니다. 솔로몬을 봤을 때는 저걸 그냥 끝장을 내야 하는데 그 아버지인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용납을 해줍니다. 살려줍니다. 그 솔로몬이 있을 때는 두 나라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때에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유다 나라에는 한 지파를 줍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세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요. 38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해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마저 한 장을 더 읽겠습니다.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12장 25절에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주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8절을 보시면 특히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상징적인 행동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10지파 주고 원래 12지파에서 유다하고 베냐민만 이렇게 유다라는 나라로 칭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에 버리고가 나와 있습니다. 버리고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해서 정직하게 나오는데 이 버리고라는 단어는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겁니다. 이게 버리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상 숭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겁니다. 정직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거예요. 이게 다윗이 정직히 행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섬겼다. 행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아들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7절에 38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가운데 38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3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마찬가지로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어요. 조건부 명령을 똑같이 해줍니다. 결코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해서 네가 나를 제대로 섬긴다면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주겠다. 여호와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요 주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면서 인도합니다. 주님께 신뢰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당대에는 좀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손으로 내려가면서요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주님을 의뢰하는 생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를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합니다. 진짜 그러는가 안 하는가 해가지고요.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잘못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오라.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단 한 사람도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합한 생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진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읽고 따른 그 읽은 그대로 실천에 옮기느냐 안 느냐 이것을 나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안 읽으면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는 비록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하지만 두 왕국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백성들을 통치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근본 이념으로 삼아서 통치를 해야 합니다. 과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을까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느냐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세겜이라는 지역에다가 수도를 삼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근데 세겜이라는 지역에다가 수도를 정합니다. 그런 결정한 후에 여로보암의 인간적인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2장 26절, 27절을 보시면 그렇게 있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정도 오게 되거든요. 적어도 한 번은 가야 돼요. 늘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한테 갈까 하니까 그래서 날 반역해서 나를 죽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줬다는 것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내 말대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뭐 예루살렘 갔다가 왔다 했다고 해서 이 사람 배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왕래하다 보면은 결국에 그들이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그는 종교적 구심점을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보시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라고 합니다. 이게 그 출애굽기 할 때 금송아지하고는 달라요. 다르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날개 달린 황소들의 형상으로 성소 안에 언약궤에 있는 그룹들과 거의 모양이 비슷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봤거든요. 언약궤를 봤어요. 어떻게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는 못하더라도 그거에 좀 가깝게 해가지고 요게 너희들이 믿을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려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에는 없지만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알고 하나님께 내가 그 경배해야 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에서요.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면서 성경을 보는 묘미가요. 굉장히 쏠쏠합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 나라로 가 있는 사람들은 다 두 금송아지를 전부 다 섬기면서 살았을까? 아니면 내려왔을까? 틀림없이 내려왔을 사람이 있을 텐데 했는데 찾아보니까 성경 말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려옵니다. 이건 뭘 나타낸 줄 아닙니까?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제대로 나가는 교회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그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같이 이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니까 모든 걸 같이 할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같이 있을 때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거냐 이런 것을 골몰하고 주님을 더 높이는 생활을 한다면 같이 있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돼 가면요. 주님의 사람들은 다 뽑아 내보냅니다. 합당한 곳에 내보내요. 아니면은 주님께 데려갑니다.
그냥 목숨을 거두고 데려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알 때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형성하려고 보는 방법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제2계명을 범한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베델로 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했을 때 베델까지는 19km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주 가까운 곳에다가 세워놓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위치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이 남단에서 북단까지 할 때는 그 나오는 단입니다. 단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주 나쁜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말이 나와요. 북왕국을 보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나가는 것은 결국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왕으로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끈 부끄러운 장본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것은 왕들 중에 히스기야도 있었고 요시야도 있고 몇 왕은요. 요 말에 나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단 한 왕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멸망받기에 합당한 왕들만 세워졌어요. 단 한 사람도. 왜 그러냐? 기준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이 기준이 됐으니까 기준이 우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남유다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의 기준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 4절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골로새 3장 1절 4절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의 옛 삶에 대해서 작별을 보여야 된다.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 지식들, 이런 모든 것을 다 빠이빠이 안녕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나는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릅니다. 자,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부귀와 명예와 뭐 내 집이 뭐 대단한 집이나 뭐 70억이니 100억이니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처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너는 어떤 집에 살았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영혼에 비추어 가치 있는 것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꾼이 돼서 내가 뭐 주님의 일을 전심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자기는 알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면요, 누가 우리를 압니까? 내가 성도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이나 종교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현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일으킨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세상에요, 부를 더 쫓아야 되고 권력에 쫓아야 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니까 글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어리석게 사나? 왜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우리가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날이 올 겁니다. 이게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그때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이제 가는 거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왜 성도가 그렇게 참 저렇게 구차하게 살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았고 형편없이 살았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 저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구나. 아, 나보다 더 형편없이 살았는데 왜 그랬는가? 그때서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때 재림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 휴거됐을 때 그때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 바뀌는 겁니다.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아, 그랬구나 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베네수엘라 지진을 보면서요, 야, 정말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면요, 우리 큰딸
부부가 사는 일본에요. 거기도 지진이 일어났대요. 거기 일어나면요, 전 세계에 그 불의 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전부 다 지진들이 다 일어나서 뭐 가까운 지역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일본에 이제 출장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데 지 남편이 없다고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며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 소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소망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푹 빠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는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두 소리 중에 하나를 들어야 돼요. 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하든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듣는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다윗은 비록 그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지만 그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또 용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다윗이 행하는 길로 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요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었지만은 그 후세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갔던 것을 봅니다. 여로보암이 간 길은 우상숭배요, 멸망길이요, 그곳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간 길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요, 내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며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